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시편 150편까지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앞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하는 노래, 외침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네 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에서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우리가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사는 존재 이유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또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연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고,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미션을 주셨는지 몰라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내가 완전하니까 나만큼 따라와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게끔 세상의 만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뭘까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유를 주신 것이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안타깝게도 교만하게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죄 때문에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 편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야, 나만큼 해 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사담을 먼저 하나를 드린다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정말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년에서 정말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 날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목사님께서도 좋아하셨고 성도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자유를 주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더 섬기고 사랑하고, 누가 시켜서 막 억지로 난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막 담임 목사님이 막 시켜가지고 사랑을 한다? 아니요.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받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억지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여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왔으니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의로운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영혼들이죠,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과 그리고 나그네들, 이 사람들, 비굴한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연약함을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도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그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의 눈물을, 한숨을, 아쉬움을 애써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은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그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오늘 한 날, 그래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들이 가득한 삶,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 삶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하나님 영육간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님의 귀한 손길,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은 그 넉넉한 사랑,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실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피곤치 않고 또 지치지 않고 하나님 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강건함으로 지켜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고 가는 길 또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